러시아의 철학자였던 문학가였죠.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자기가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러시아에 큰 재난이 닥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로 50년 가까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 역사를 연구했더니 그가 50년간 연구한 이후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통계상 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이 공산당들은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참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솔제니친은 평가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0세기 전에 2000년 전에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 이 성도들도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 사건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북왕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우상숭배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세벨,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죽었죠.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시는 이 염색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빵 굽기. 터키 지방에 가면요, 이 터키뿐만 아니라 이 유럽은 밀 농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빵하고 달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밀은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배에 선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부제를 많이 넣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유럽에 가서 먹으면 배가 안 아파요. 방부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두아디라도 이 빵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가죽, 의복, 요업, 구두 만들기, 구리, 노예 거래, 여러 가지 직종의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였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또 생각나는 여인이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잖아요. 옷감장사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 지역이 그런 염색 또는 옷 장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세요. 그 교회에 제일 적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꼼꼼히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 교회에 제일 적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면 아마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병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끔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7교회에 보면 꼭 그렇게 나타나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은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뒤에 할 말씀이 있는데 할 말씀 이전에 뭐부터 해준다고요? 칭찬부터 해줘요. 물론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처럼. 그러나 대부분은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뒤에 보면 얘들이 좀 심각하거든요. 얘들이 좀 뭐하네요. 2000년 전에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칭찬 먼저 해주세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야? 우리는 혼내는 것부터 먼저 하는데 예수님은 늘 칭찬부터 먼저 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1교구 짱입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주님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책망할 게 있어.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망 먼저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게 있어. 이거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어. 와, 이거 참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목회자들이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목사님들 좀 화나면 막 치는 설교하잖아요. 그냥 이름은 안 되지만 막 치는 설교에, 그러면은 그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다 다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목사도 이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 잘못된 방식이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칭찬부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이런 상급이 있어. 와,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패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 그랬죠.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났죠.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런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꽃 같고 또 빛난 주석 같고, 구약의 어느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사건,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그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호해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어려움과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여러분들, 누가 내 형편을 들어주고 나를 알아줄 때 우리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1교구를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네 형편을 내가 다 알아.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뭘 알고 계실까요? 여기 19절에 보면 5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업, 두 번째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항목은 따로따로 떼어놓기보다는
틀어서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면은 그들이 뭐 어떤 장사를 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 전도했고 생명을 구원했던 사실, 그걸 사업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한 증거 사업을 했는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사랑으로 늘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떤 선교단체를 보면은 조금 이제 과격하게 선교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땅 밟기를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또 뭐 봉은사 절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절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늘 사랑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안 믿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결국에 우리 사랑 때문에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칭찬하시죠.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처음엔 사랑이 뜨거웠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대요. 두아디라 교회는 참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잘 전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 은혜가 더 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믿음이 더 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나이 먹어갈수록 고약해지면 안 된다고, 고집이 세지면 안 된다고. 나이 먹어갈수록 어떻게 더 사랑이 많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습처럼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왜 나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면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겠어요? 예수님은 늘 희생당하시고, 늘 손해보시고, 늘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좀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보니까 정말 소명감이 있나,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심지어 수도권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가끔 생긴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 생활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이해심이 넓어지고 더 내가 섬길 수 있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 행위가 더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칭찬이에요. 여기까지. 칭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책망이 나와요. 문제가 있어요. 19절까지 보니까 칭찬을 했는데 20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20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잘한 일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우상과 타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짓 교사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등장하죠.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이 왜 이세벨이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우상숭배를 조장했잖아요.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인물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여인은 이씨 집안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세벨. 예. 구약의 이세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 왕을 꾀죠. 그래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섬겨 간음하게 하잖아요. 간음하게. 그거 비슷하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이 교인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두아디라에는 이 상업이 공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개 조직을 했답니다. 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개를 많이, 요즘에 개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개가 뭔지 모르죠. 멍멍이 개 말고 개, 개돈 탄다 그러죠. 개돈. 이 사람들이 개돈을 타면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투림나스라는 신전에 가지고 갑니다. 투림나스. 신전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신전에 바쳐요. 그리고 그 바친 돈으로 또 술을 사서 먹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이 투림나스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 이 공창이라 그래요. 공창이 뭡니까? 창녀인데 공적으로 인정받은 창녀를 공창이라 그래요. 이 옛날에 이 신전들에 보면은 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마다 이런 이 공창들,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택해서 음행했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합니다.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거기서 또 음행을 저지르게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만 옛날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혹시나 없습니까? 또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1계명이 그거잖아요. 신약도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빠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돈. 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올라가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상이. 네. 때로는 우리가 아들, 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쪼로록 쫓아가고 선생님들 너무 힘들게 한대요. 좀 희생당할 줄도 알아야지. 물론 뭐 왕따 당한다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뭐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지만 웬만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도 이해해주고
그 아이도 좀 불쌍히 여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아.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겠느냐? 이거는 우리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또 어른들 성이 상업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의 상품화, 이건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남자들도 여기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두 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 우상숭배와 음란한 것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들을 공격하죠. 그런 것들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또는 음란한 것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녀요. 생각도 날 수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올라와서 둥지를 트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겠죠.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디 땅을 돌고 도시를 돌고 뺑뺑 돌고 땅 밟기 하고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사단의 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자, 이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세벨을 따라가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이것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남아있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미 있죠.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 교회들이 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과 또 북유럽 쪽 한 10개국 정도를 다 돌아봤는데 보니까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계속 나오고 또는 찬양도 잘하고 뭐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식었어요. 근데 생활 자체가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기부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서구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보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지 않은 자들, 이세벨의 교훈에 따르지 않은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왕국을 다스릴 권세. 이기는 자, 남아있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천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이 이 지구상의 나라들을 통치한대요. 왕이 된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힘들게 직장 생활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텐데, 그러고서 신천지에 빠져드는 거죠.
또 웃기는 게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말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통일교에서, 그 통일교는 그 피가름 그 교리가 있잖아요. 결혼을 시킵니다. 억지로 이제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키는데,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결혼식을 하는데 총을 들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랬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 철장이 뭐야? 철이 뭐야? 총이구나. 그 통일교에서 결혼식을 할 때 총을 들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단들은 무식합니다. 근데도 성도들은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또 이단에게 또 배워. 여러분들, 이단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식해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어떤 또 복을 주시냐면은 새벽별을 주네.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은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상도 있지만 새벽별을 비너스라 그래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통치의 상징이 비너스였었어요. 비너스. 로마 황제들은 비너스 여신 아시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주 아름다운 여인상, 비너스상 있잖아요. 그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이 옷 벗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 여인들의 미의 상징이었고, 남자들은 운동할 때도 옷 다 벗고 했어요. 팬티도 안 입고. 그 힘의 상징이야. 그 로마 시대에는 이 옷 벗는 게 별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때 관습으로는. 그 비너스 여신이 이 로마 황제 자기들을 출생시켰다. 엄마다,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은 이 새벽별 비너스에게 봉헌하는 신전들을 지은 거예요. 신전들을. 웃기는 거죠.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자, 그런 환경과 그런 관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너스 새벽별, 로마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했지, 그거 아니야.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성도들, 여러분들, 당신들이 새벽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는 아주 오묘한 역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고난과 핍박, 희생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믿지는 장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지는 장사해야 된다. 교회는 손해보는 장사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죠. 그런 자들을 새벽별과 같이 새벽별을 줄 거야. 만국을 다스릴 거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새벽별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신실한 사람들, 비록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 새벽별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밥을 많이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자야. 만국을 다스릴 거고 새벽별을 내가 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8세기 독일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을 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179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대학의 미술관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신상을 만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상, 그리스도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싶어서 자기가 아는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이거 누구 같으냐? 이거 누구 같으냐? 얘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같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다시 6년에 걸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상을 새롭게 만들어갖고 아이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누구 같으냐? 예수님이시네요? 이제 그제서 예수님 상을 제대로 만든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 당시 유명했던 나폴레옹 황제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파리로 와서 루브르 박물관에 비너스 상을 만들어라. 비너스 상을.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 신상을 조각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당시 황제였잖아요, 나폴레옹이. 그런데 나는 이 손으로 더 이상 이방 신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줬을까요? 손해를 봐도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의에 찬 믿음,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